11월 25일 새벽 예배 묵상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호세아서 6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호세아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앞부분에서는 하나님은 호세아의 결혼 생활을 비유로 들어서 이스라엘에 대한 자신의 변함없는 사랑을 계시해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볼 수 있냐? 불성신의 아내 고멜을 통하여 이스라엘이 범하고 있는 죄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죄에 대한 심판인지 무엇인지 샬롬. 11월 25일 월요일 새벽 예배 묵상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호세아서 6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호세아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볼 수 있는데, 먼저 앞부분에서는 하나님은 호세아의 결혼 생활을 비유로 들어 이스라엘에 대한 자신의 변함없는 사랑을 계시해 주고 있습니다. 불성실한 아내 고멜을 통하여 이스라엘이 범하고 있는 죄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죄에 대한 심판이 무엇인지 먼저 경고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서 태어난 자녀들을 통해 이스라엘을 범한 죄로 말미암아 받게 될 징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호세아를 통하여 하실 것에 대한 권고의 말씀을 계속 거부할 때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외면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징계에 대한 말씀 이후 하나님은 3장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실 것을 말씀하시는데,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호세아로 하여금 자신의 부정한 아내를 위하여 값을 지불하게 하시고 그를 되찾아 다시 아내로 삼도록 하십니다. 이렇게 하신 이유는 지금 이스라엘은 부정한 여인처럼 하나님을 떠났지만, 하나님은 그 떠나간 여인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를 다시금 원래의 자리로 돌이키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히려 그 값을 지불하고 그들 되찾아 오심으로 인해 이스라엘로 하여금 다시금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거할 수 있게 하시기를 위해서 이렇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호세아서의 앞부분이고, 또 4장부터 14장까지는 호세아의 뒷부분, 두 번째 부분으로 이제 나누어서 볼 수 있는데요. 후반부는 죄에 대하여 심판하실 것과 회개하고 돌아올 때 회복의 날이 있을 것을 약속하십니다. 4장에서는 이스라엘은 지식이 없어서 하나님을 떠났으며 깨닫지 못하여 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장에서는 에브라임은 영적 타락의 진원지가 되어 좀 같은 존재가 되어 지금의 이스라엘이 되게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의 타락과 원인들을 낱낱이 말씀해 주시면서 오늘 본문 6장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범한 죄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고, 또 회개하고 돌이킬 것을 권고하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6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낳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하여 이스라엘이 응답할 것을 촉구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겁니다. 그냥 돌아가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돌아가 그동안에 그들이 지었던 모든 그런 죄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시는 분이시지만 또한 심판으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분이시기도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만이 지금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구원의 길이기 때문에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에게 응답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선지자의 촉구는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궁극적인 관심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에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를 그저 혼내기 위해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원래의 자리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한 그 긍휼하심,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이
있다는 것을 선지자는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본래의 뜻은 자신들이 범한 죄를 회개할 줄 모르는 자들을 심판하시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 심판이 전부가 아닌, 앞서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이 하나님께 있어서는 원래 본래의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찢으실지라도 도로 낳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셨고, 치실지라도 싸매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선지자의 촉구는 하나님만이 우리를 능히 구원하실 수 있는 구원자 되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호세아서 6장 3절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이스라엘이 알아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새벽빛같이 어김없이 그 시간 그 장소 그대로 나타나시는 그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심으로 추수의 기쁨을 맛보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바알이 아닌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비를 내리실 때 황폐한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황폐한 땅과 같이 소망 없는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이 되게 해주실 수 있는 구원의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이미 이스라엘은 맛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400년 이상 그들이 종살이했지만 하나님이 그들의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모세를 통하여서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끌어내시기 전에 그들에게 약속한 것이 무엇이냐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너희를 가게 하시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말만 하고 끝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셨고 이루셨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황폐한 땅과 같이 소망 없는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이 될 수 있게 하나님은 해 주실 수 있는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나아가기만 한다면 소망으로 다시 일어나 걸을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관심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때, 그리고 하나님만이 모든 문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때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께 구원을 기대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또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어드리며 엎드려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은 이와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그리고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은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사랑은 아침 구름처럼 또는 이슬과 같아서 환경의 변화에 따라 요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에게 친히 은혜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얻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없었습니다. 호세아서 6장 4절입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하랴? 너희 안에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아멘. 내가 어떻게 해야지 너네가 내 말을 들을 수 있겠니? 라는 겁니다. 이 물음과 함께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유다의 죄를 들춰내십니다. 먼저 형식적인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죄를 범죄했던 것을 들춰내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패역한 발자취, 곧 하나님을 반역한 행위에 대해서도 또한 들춰내십니다. 호세아서 6장 8절에 보니까 길르앗은 악을 행하는 자의 골이라 피 발자국으로 가득 찼도다. 아멘. 그리고 제사장들의 행위에 대해서도 하나님을 들춰내십니다. 6장 9절을 보니까 강도 때가 사람을 기다림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길에서 살인하니 그들이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아멘. 제사장들의 외적 모습은 언제나 거룩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사람들을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삼고 있었습니다. 제사장들의 이와 같은 모습은 살인자와 다를 것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지만 탐욕에 이끌려 결국 살인하는 자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러한 일 때문에 하나님은 유다를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범한 백성들을 위하여 구원의 길을 예비해 두셨지만 그들은 무지하여서 그 길을 무시하고 계속 죄 가운데 머무르고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로 인하여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거하게 되며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범한 죄에 대해서 낱낱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한 죄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무지로 인하여 돌이킬 마음이 없었다는 겁니다. 즉 회개하고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여야 하는데 그렇지 않겠다고 스스로가 행한 것입니다. 알고 있어도 다른 사람들의 눈밖에 날까봐 또 그 공동체 안에서 내쫓임을 받을까봐 그들은 아무것도 말하지 못하고 행하지 못한 것입니다. 무지로 인해서 모든 것들을 그들은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이스라엘처럼 무지하여서 돌이킬 줄 모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초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좀 꼭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음으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놓이는 자들이 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알아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일들을 보게 되면 정말로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고 있지만 자부하고 있지만 그들이 행하는 그 행동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보다도 못하게 행동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들의 결과는 결국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놓이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우리들은 말씀을 꼭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을 아는데 더욱더 열심을 내며 그 하나님을 알아감에 있어서 우리의 믿음도 더욱더 성장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순종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